새로운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문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하십니다. 너무 지쳤어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헤쳐나갈 수 없어요 라고 하면 내 모든 필요를 채우마 라고 하십니다. 너무 외로워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러 갔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방금 읽은 글귀는 화장실에 붙어있는 글귀입니다. 우리는 분명 비우러 갔는데 제 눈앞에 분명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위해 제가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밑에를 이렇게 보시면 줄줄가 사탕이나 껌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요, 찾지 마시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과 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칭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 그리고 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을, 이 이방인과 이 유대인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로 엮는 게 바로 오늘 2장 말씀 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허물과 죄, 그렇다면 이 허물과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기에 분명 이 허물과 죄는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상황을 얘기하자면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만여 권이 넘는 책이 있었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도시에서는 참 유흥도 지금처럼 유흥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때 당시에도요, 2000년 당시에도 바닥에 하트 모양이 있고 발바닥 표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환락가, 윤락천으로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그 광고를 그때 당시에 돌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에베소의 생활이 무분별했겠습니까? 그곳을 향하여 바울이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쉽게 말하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에베소의 상황과 이 스스로의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들과 또 유흥을 즐기는 이들, 그 세상의 풍속에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얘기합니다. 이 사단 속에 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너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 불신앙보다 더 중한 죄로 여깁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면 불순종은 하나님을 알매도 따라가지 않는 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몰랐기도 하지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미 초반부터 하나님을 배제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와 같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방인들아, 우리도 그랬다. 우리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생활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쉬고 싶으면 쉬고, 내가 조금 더 욕심 부리고, 누가 안 보이는 곳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누가 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생활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채우며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지만 우리도 본질상, 본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 히브리 말로 나쿠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긍휼의 뜻은 여성의 태를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태아를, 어머니가 태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공감하시는 표정은 거의 대부분 우리 여성도님들의 표정이고, 그냥 멍하신 건 우리 남성도님들의 표정이십니다. 우리가 태의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조심조심하고, 이 태의 아이와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며, 이 태에 있는 아이와 얼마나 사랑하며 궁금해하며 그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습니까? 그와 같은 긍휼을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셔서요? 우리에게 쏟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너희들에게, 그리고 유대인인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 온전한 사랑의 마음, 애주중지하는 그 마음 행여나 잘못될까? 행여나 탈이 될까? 마음을 쏟는 그 긍휼하심으로 너희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장 5절에 고백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있음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둘로 나눠서 얘기하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내가 주재하며 내 삶의 모습을 내가 바꿔나가며 내가 힘써 일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울타리를 얘기합니다. 내 생활의 반경, 삶의 모든 반경에 눈을 여기를 돌리고 저기를 돌렸을 때도 우리가 그의 안에 있기에 땅을 보고 땅이 막혀 움켜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그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병의 치유를 받고 내 삶 속에 묶였던 것이 열리며 누굴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에 바늘 하나 꽂아도 들어갈 자리가 없던 그곳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요일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 하루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내 앞날을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죽은 아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절대 헛되이 살면 안 된다. 분명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기 앉아있는 효자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살리셨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힘 아무것도 들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를 잡고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뭘 뜻합니까?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일으키시고 이곳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자비하심이란 단어를 원서를 찾아보고 또 영어 성경과 대조해 봤습니다. 근데 원래 이 자비하심이라고 하면 연민 동정을 얘기하는 컴패션 또는 은총을 얘기하는 멀시가 아니라 친절, 호의를 얘기하는 카인드니스가 써져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절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시는 그 이유,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믿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함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래와 쇳가루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 안에서 쇳가루를 따로 분리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쇳가루를 단번에 뽑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뭐 박사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모래 가운데 자석만 이렇게 들이대면 쇳가루가 다다다닥 달라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허물과 죄로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쇳가루와 같은 우리를 오셔서 이렇게 자석으로 달라붙게 하셔서 따로 구별되이 그 옆에 함께 앉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죄송합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근 목사님께서 안수 받는다고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을 쓴 훌륭한 이재철 목사님 책을 저에게 10권 이렇게 주시면서 목사님 잘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훌륭한 설교자 되시기 바랍니다고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또 책을 한 권 사주셨습니다. 무슨 책이 읽고 싶냐고 하셔서 제 눈에 확 들어온
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은 제목이 있어서 골랐습니다.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요나를 중심으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요나가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에 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과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이 같이 그 배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요나뿐만 아니라 그 넌 크리스찬들과 믿는 크리스찬들을 풍랑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일반 은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민족 또는 종교적 특성을 떠나서 온 인류에게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일반적 은총, 특수적인 은총이 아니라 일반적 은총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군가 선을 행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마음, 마냥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마음을 주는 것이 일반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건 인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은총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그 은총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물을 언제 받을까요? 기념일에, 생일에, 또 저 같은 경우는 지난 화요일에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님들이 친히 와주시고 또 연락으로 또 만날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선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그렇게 방탕한 선지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늘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는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셀수스라는 도서관은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다 모이고 돈 있는 사람 다 모였어요. 그럼 얼마나 자기들의 이 어깨가 목에 힘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걸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너희에게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선물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선물이 가장 가치 있는 건 언제일까요? 받는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줬을 때 그 선물은 가장 큰 가치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선물은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받았다라면 그걸 어떻게 고백하느냐도 참 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축하합니다 라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고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냥 네 축하하고 싶은 마음 안 생기시잖아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를 효자동교회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곳에 부임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님들과 또 동역하실 수 있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남은수 목사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제 선물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효자동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선물 받은 자의 모습,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20년 전에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인데 약속이라는 영화입니다. 박신양과 전도연 주연으로 나왔는데요. 전도연이 본인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수술비가 쌓였어요. 박신양이 깡패였는데 자기가 돈을 탁 입원비를 싹 내줬어요. 그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기는 의사인데 전도연이. 그래서 박신양이 뺨을 탁 때리며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병원비를 내. 근데 박신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 미안한데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줄 줄도 알아. 이 대사에 많은 여성분들이 심금을 울렸다니. 아니나 다를까 전도연이 거기에서 바로 그냥 와락 앵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도 압니다. 우린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받았으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제가 작년 4월에 저희 장인어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서울 총회에서 있다가 이제 전주로 내려와서 다음 임지를 놓고 그래 급하게 가지 말고 기도하며 묵묵히 있었습니다. 아내가 얘기합니다. 쉴 수 있을 때 푹 쉬라고. 3개월이 지나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있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전도사가 아니라 또 목사가 아니라 제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말씀으로 누군가를 양육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고민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있으셔서 제가 그 마음을 품고 행했던 게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대와 오늘은 선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대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4월부터 있다가 작년 7월에 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도저히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이대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어르신들께 식사 봉사하고 싶다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지금 전주에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 식사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그냥 짜장면 봉사, 그리고 제주도에서 오메게떡을 이렇게 시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익투스 물고기와 기프트, 선물이라는 걸 담아서 오늘 제가 보는, 우리가 나누었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모티브가 되어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어르신들 거동에 힘드실까봐 목토시와 모자와 장갑과 수면 양말 해서 120세트를 만들어서 지자체에 뿌려서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기도, 말씀, 찬양은 당연한 거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는 게 진정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행여나 여름 되시면 생수, 아파트 이런 데 사시면 생수를 경비실에 두셨다가, 전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택배 하시는 분들 가실 때 경비 선생님들께 드시기도 하시고, 그분들 가실 때 하나 이렇게 수고했다고 드리면 어떻겠냐고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하면서요, 누가 대표인지 누가 뭐 하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는 공동체 모두가 다 동일한 크리스찬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잠언 19장, 18장,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선물로 주셨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삶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삶을 고민하시며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며 나누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에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선물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삶 속에 넘쳐나는 받는 선물과 주는 선물이 늘 공존하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 생활하는 삶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